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동물에게는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있는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발전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고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센다 한다 할지라도 고래 문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원숭이가 동물 가운데 영리하다 한다 할지라도 원숭이 예술, 사자 예술 이런 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생각이 없고 그들에게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사람답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말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에 사람임을 포기할 때도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거부시합니다. 그건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운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 하나 성경에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팔게 만드는 인물로 태어난 사람, 그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생각을 배격합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듬성 이야기해 준 것 같은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귀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인포메이션이 무궁무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유다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그냥 유다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가롯 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유다를 찾아보십시오. 항상 가롯 유다에서 가롯이란 말을 꼭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가롯을 성이라고 생각하고 유다를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롯은 마치 이성훈의 이와 같은 그러한 가롯 족속의 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롯이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 이스카리옷의 약자입니다. 이스카리옷, 그것은 가롯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요, 단도를 품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단도를 품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왜 단도를 품에 지니고 다녔냐면 이 단도를 품에 지니고 다니다가 로마 군인을 뒤에서 찌르고 그래서 죽이고 그래서 유다의 독립을 꿈꾸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당원, 독립,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독립운동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도를 품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유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말한다면 유다의 독립을 오직 꿈꿔온 유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만히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왜 유다를 말할 때 그냥 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독립운동가 유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집어넣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의 생각은 온통 독립운동, 그의 생각은 온통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내 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을 보는 대로 찌르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쫓아서 다니긴 하였습니다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픈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셨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는 그의 생각을 바꾸어 본 적이 없습니다. 단도를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만 내게 단도를 떼놔야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한 것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남을 섬기는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구나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그 단도를 품에서 꺼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욕심을 품고 예수를 대했던 것, 그래서 그것을 실행했던 것이 예수를 팔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다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내 목적은 오직 독립운동이었었고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왕으로 세워서 이 로마의 정권을 뒤집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던 유다가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겼던 사건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라는 말을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너무 자기의 욕심에 그리고 자기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있다 보니까 마귀가 하는 이야기에 그는 그의 생각이 넘어가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생각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유다가 그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사실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의 생각을 바꿀 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유다였었습니다. 사실 운명론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믿지를 않고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천지 창조 때서부터 우리에게 겪어왔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상 명령이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마귀의 영적 전쟁이었었던 거죠. 만일 절 보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어떤 종교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서슴없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단순히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라고 저는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가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안질이다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 고통스럽게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목회자라고 한다면 항상 좀 책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안질로 인해서 그 안질이 책을 못 보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당뇨병에 걸리신 거예요. 저는 당뇨가 그렇게 무서운 질병인 줄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했어도요. 이분이 교육자들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글씨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크게 한 글자씩 해서 한 4글자, 5글자 내게 해서 이걸 계속 넘기시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당뇨 때문에요. 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목숨까지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예요. 말씀을 증거해야만 할 사람이에요.
뭔가 설교 원고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책을 봐야 될 사람인데 안질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과연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회의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양떼들을 목양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는데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내 사명이 사명받은 건 맞습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글을 일컬어서 그것이 간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 기가 막힌 병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서 낫게 해주고 자신은 입에 거품을 물고 강대상에서 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 나은 사람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그는 깊은 사실 상실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열등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낫게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하나님, 내가 사명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위치였었어요. 그래서 그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하는데 3번 기도했다는 말은 1번, 2번, 3번의 말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오니 이 질병들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든, 아니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더 이상 사도란 이름에서 빼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질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던, 목숨까지 놓고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기간이 3번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실 기뻐할 수 있는 인물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적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그렇구나, 내가 내 능력이 약할 때에 더욱더 내 능력은 강한 데 있구나.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간질을 하기 때문에 더 치유 역사는 나타나고, 내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약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쯤 생각했으면, 깨달았으니까 그의 질병에서 그가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가시가 있는 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깨달았는데 이제는 이 가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도 한만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달랐어요.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병 나은 사람처럼 그게 기뻐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질이 그대로 있고 간질병이 그대로 있고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방해가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그 삶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와닿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아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질병과 안질을 바라보는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질 때에 사실 그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만 없어진다면 나는 사실 이제는 해방받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내 남편이 가시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람만 온전히 바뀌어지면 내 삶은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가시 같은 남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남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그 남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하면 아마 속으로 목사님 살아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허락해주는 그 마음이라면 그분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 온몸이 시퍼렇게 병들 만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단지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가는 그 시간 가진다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시퍼렇게 멍들어서 두드려 맞은 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가는 것 뭐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못 가는 것 미안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내 아내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좀 깔끔하고 그리고 뭔가 좀 싹싹하고 그리고 뭔가 밝은 웃음을 지으면서 내가 오면 된장국을 부글부글 끓여놓고 좀 그런 아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아내가 변하지 않은 것이 십자가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너무 아내 편을 드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이 여러분 내 자신도 변하지 못해서 매일같이 아이고 내가 변하지 못해서 그냥 내 가슴을 치는데 나도 변하지 못하면서 내 아내가 변하기를 바라고 내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아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지요. 이번 주에 꼬마가요 뭘 크게 엎질렀어요.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순간 아니 이 녀석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엎질러져서 그거 잠깐 이렇게 닦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화를 낼 일인가. 가만히 마음을 다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없이 잘했어 그리고 딱 닦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다 깨달아진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복된 마음을 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속색입니다 할 거 아니라 정말 그 성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삶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감동 있게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난이 벗겨진 다음에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환난이 진행 중이에요. 경제가 어렵고 자녀가 내 마음을 찌르고 있고 남편이 나를 속삭이고 있고 아내가 나의 마음을 콕콕 찌르고 있고 그리고 온전한 내 삶의 직장의 터전에서 모든 일이 빠그러지고 있을 때에 환난 중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었거든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던 그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한 가지 아주 너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주변의 공포에 처해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우리 인간에게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 그렇죠. 시간도 빼앗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 빼앗아갈 수 있죠.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도 뺏어갈 수 있죠. 그리고 무엇을 볼 건지 그것 자유마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고 깨고 하는 그 자유마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빼앗겼죠. 근데 그 빅토르 프랭클이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빼앗아갈 수 있는데 한 가지 너희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자유만큼은 뺏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린 전 운명론이라는 것을 사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말씀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러분 이 보라는 말이요 굉장히 명령하면서 강력한 이 말의 말은요 좀 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일 때 이 말을 쓰거든요. 뭐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돌잔치에 가서 보면 돌잔치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죠. 아이들이 쟁반을 갖다 아이들 앞에 놓고선 거기에 마이크 갖다 놓고 판사봉 갖다 놓고 실 갖다 놓고 뭐 여러 요즘은 많은 거 갖다 놔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흐뭇한 거예요. 어느 걸 잡는지 다 좋은 거예요. 마이크를 잡으면 얘가 인기 가수가 될까, 실을 잡으면 아우 얘가 천수를 누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판사봉을 잡으면 얘 판사 되나 하면서 아무 걸 잡아도 좋은 거예요. 어느 걸 잡아도. 근데 전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이 꼭 떠올라요. 저기에 만약에 실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뚝뚝 부러지는 국수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이걸 잡으면 천수를 누리고 이걸 잡으면 네 명에 못 살아 라는 걸 갖다 놓고, 한쪽에는 판사봉을 갖다 놓고 또 한쪽에는 수갑 같은 거, 몽둥이 같은 거 한쪽 갖다 놔서 죄수가 되어지는 그런 키, 네 가지를 이렇게 딱 놓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잡을 때 부모님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저놈의 자식 실 잡는지 판사봉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다, 한쪽에서는 국수를 잡고 한쪽에서는 막 수갑 같은 걸 잡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갖다 놓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이 녀석이 좀 실을 잡고 국수 잡지 말어 비록 갖다 놨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한쪽에 두고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내게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그냥 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조의 의미예요. 반드시 망한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갖다 놓았지만 어느 걸 선택하든지 니들 자유야, 이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생명을 차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을 차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네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시는 이 축복을 경험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인생이 피곤하시죠? 밤낮 없이 짓누르시죠? 초조함이 있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초조함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초조함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대로 그만큼 근심 걱정이 있고요, 머리 둔한 사람은 둔한 대로 인생에 따분한 초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원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래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복을 주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잘 가다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